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본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헤이라스몬 알라 프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르 오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의역세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절. 갈라디아서 2장 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종은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누구만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아들만 집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려면 종의 상태로 있어야 될까요? 아들의 상태가 되어져야 될까요? 아들의 상태가 돼야 되겠죠. 종으로는 아무리 평생을 있어도 아버지 집에 못 갑니다. 그런데 아들은 언제 태어난 아들도 아들이에요. 언제든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아들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종은 영원히 집에 들어오지 못하나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을까? 네, 아들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너희는 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는 원래 종이에요. 우리는 종이고 원수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이면서 종이에요. 아무리 많이 해줘도 종이에요. 종 전에는 원수. 그런데 이 원수인 나를, 종인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들로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종이 뭘 상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기본적인 상상을 해야 될까요? 에이, 진짜 맨날 야단 맞는 아버지 밑에 들어가 생겼네. 그런 상상을 해야 될까요?
바라봐야죠. 뭘 바라봐요? 내가 집에 들어가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실체가 되어졌을 때 믿는 자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의역을 해서 풀어보면, 믿음은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는 봤는데 실체가 안 됐어. 그건 뭘까요? 안 된 거예요. 죄송한데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은 뭐까지 나타나야 돼요? 딱 실체까지 나타나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실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는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본다면 나는 지금 누구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질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말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질 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아들이 됐으니까 어디 갈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들이 안 되면 아버지 집에 못 가. 평생을 교회에 있었는데 아들이 안 됐어. 아버지 집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칼같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과 지옥 딱 두 개만 나누냐? 그럼 두 개만 나눠야지 뭘로 나눌까요? 그냥 안전지대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런 세상이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너 아들 안 됐어? 그러면 집에 못 와. 그거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들이 되는 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지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들이 되게 되는 것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존재적인 상태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다.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 안 되고 받을 수 없고 논리적이 않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본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아니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가 반주를 지을 수 있냐? 이건 정신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99세의 아저씨가 혹은 90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이건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는데, 이걸 믿으면 뭐예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성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줄까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믿을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져. 이게 환장할 일인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만 믿어져. 이게 환장할 일입니다. 마리아가 진짜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돼. 근데 이걸 믿는데요. 믿어져요? 이게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은 안 되는 거예요. 논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학문으로도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안 맞는 일이에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믿는데, 이건 믿는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걸 믿는데, 내가 거듭난 나로, 새로운 나로 바뀌는 거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걸 하겠다는데 그건 안 믿어.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웁니다. 차라리 거듭나게 해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면 아멘 아멘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하나님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면 이상한데,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겠다 하면 이상한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기름 부어달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어달라는 건 말하는데, 기름 부어달라고 말하는 말에는 환장을 하는데, 그리스도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에는 이상하다. 왜요? 말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좋겠는데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이상하다. 똑같은 말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넣어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넣어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 싶으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을 폐하지 못하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다 하였다 그랬죠. 여기 한 줄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보면 에케이노스, 에이펜, 데오스, 하나님들이다 그랬죠. 플러스 우스 호 로고스 투데우 에게네토, 말씀이 되어진 자들. 제일 끝에 나오는 에게네토가 되어졌다예요.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되어졌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들이라고 해요. 그럼 말씀이 되어진 자들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안에다가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곧 흐레마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로고스로 됩니다. 희한하죠? 여기 보면 원문 35절 말씀 보면 후스, 그들을 로고스로 했어요. 여기서 흐레마타라고 하지 않고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말씀들이라고 그랬어요. 투 데우,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되어졌다. 왜 말씀들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다가 기록해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기록되어진 말씀이라죠. 그래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흐레마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을 해버렸죠. 십계명 그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해버리니까 흐레마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로고스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로고스를 받은 모세가 다시 말씀을 선포하면 그때는 무슨 말씀이 돼요? 흐레마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흐레마라고 하지 않고 로고스라고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흐레마라고 하는, 하나님 흘러나오는 말씀을 흐레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흐레마를 마음에 넣어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믿어지게 하는 거, 말씀을 넣어줘 버린 거예요. 아직 나는 말씀을 못 알아듣겠는데, 나는 아직 말씀을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좀 넣어주세요 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이는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새겨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그냥 머리에 계속 머물러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깨달아져요. 그래서 아하가 돼가요. 그런데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게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아무나 또 해주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야 내 말씀 먹으라 하면서 준다고 해서 받아질까요? 안 받아줘요.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내가 아멘입니다라고 동의를 해줘야 돼요. 아멘입니다라고 동의를 해야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내 마음 움직이는 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 더군다나 말씀 받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나의 동의를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살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살고 싶습니다. 하고 손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이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밀어 넣어주실 때 아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그 후에 보면 사라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사라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뭔 그런 우스운 소리가 있을까? 하하하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있네? 하하하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뭐랬어요? 마리아가 왜 웃고 있느냐? 그 말은 왜 마리아는 말씀을 못 받느냐 이거예요. 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 말일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남편은 쫓아다니고는 있지만 남편하고 같이 살고는 있지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고는 있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별로 없어요. 누구에게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만 말했어. 아브라함에게만 말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듣고 움직여. 근데 사라는 어떻게 해요? 쫓아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니까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요? 천사가 왜 웃느냐? 그 말은 말씀을 받아들여라. 말씀을 수용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수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 디포라고 합니다. 나도 하고 하나님도 하는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뚝 넣어버리는 게 아니라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라는 걸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만 해주신 것도 아니고 나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은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육신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 밖의 일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삶을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한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풀어줌으로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게 해주시는 것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일까요? 영적인 일인 것이죠. 이성 밖의 일이기 때문에 영의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를 하나님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누구로 세운다고요? 하나님들로 세웁니다. 하나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데우스라고 말하죠. 데우스, 신들,
하나님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도들과 성령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주님의 말씀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뭐예요? 전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제적인 변화라는 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전제적인 변화는 거듭남이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아나겐나오라는 말로 위에라는 말과 나타나는 말의 합성어로 위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래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나음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자의 가장 분명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뀌었는데 단순히 계명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성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거듭 두 번째 났을까요? 자, 사울은 어디서 났어요? 엄마 뱃속에 났어요? 유대교회에서 났을까요? 사울의 모태는 자기 엄마가 아니라 누구예요?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모태는 어디다? 유대교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지금의 내가 있게 만든 것은 나의 어머님이 낳아주셔서 그럴 수 있겠지만 나라는 존재성,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해준 것이 뭐예요? 사울에게는 유대교,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철학, 또 존재성, 정체성, 이게 어디서부터 정립됐을까요?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 다닌 그 교회가 바로 저의 신학에 대해서 정체성을 세워준 모교가 되죠. 시골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이제 여러 목사님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내 정체성과 나의 가치관을 확립을 해 나갔습니다. 자, 사울의 모태는 어디에 있다고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사울이란 존재가 존재하게 했던 곳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이랬던 그가 유대교에서 나음을 받았던 사울이 누굴 만났어요? 빛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거 버리고 와야 돼요.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나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거듭남입니다. 유대교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지금 내 모습이 유대교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나에게 계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서 깨어나올 수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계시가 되기 전과 계시가 된 후는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계시가 일어나야 돼요. 계시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변화가 되었고 그 증거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울이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오히려 유대교에 돌아가지 않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사도들과 오순절 성령 받은 그들의 존재적 변화, 곧 거듭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바울의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 열심히 하고 싶었겠죠.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열심히 하고 싶었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방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자기의 제자들로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베풀고 있는 그 사도들과 제자들, 그들도 거듭나야 되는데 그들의 거듭나는 방법을 그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네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뭘 따라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겁니다. 계시를 따라서. 자,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면 안 되고 어떤 믿음이 돼요? 계시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계시의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의 알고 있는 지인들이 은혜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의 믿음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은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은혜가 너무 좋아. 기적을 맛보고 표적을 맛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맛있고 재밌어. 그래서 계시의 믿음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다행히 사도들은 바울의 이 제시, 바울의 이 나눔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의 계시의 믿음을 여러분도 나누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야 돼요. 은혜의 믿음을 가진 자는 거기에 머물러요. 근데 계시의 믿음을 가진 자는 나누려고 해요. 다르죠? 오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세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보시면 알라 그러나 우대 결코 아니다. 티토는 결코 아니다. 허신 에모이 헬라인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는 결코 아니다.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안 될까요? 에난카스테 억지로는 절대 안 된다. 뭐가요? 헤리트메데나이 할례는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는 결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할례를 받지 않겠을까? 유대인들은 난지 8일째가 되면 반드시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할례입니다. 유대인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증거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엄마와 아빠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사람들 참 널리 이상하죠. 엄마도 히브리인, 아빠도 히브리인. 그러면 그 자식은 당연히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히브리인이란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히브리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엄마도 대한민국 사람, 아빠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할례 안 했다고 대한민국 사람 아닐까요? 할례 안 하면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중요해. 아빠도 엄마도 히브리인 건 맞는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건 맞는데 그래도 뭐가 더 중요하다? 할례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반드시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리스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디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야, 복음 전파가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야, 디도 저 사람 참 이방인인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훌륭하게 변화되었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가 기적을 베푸고 표적을 베푸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의 천국복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 말은 너는 곧 누구라는 걸까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지도가 성령 받고 말씀 받고 변화됐을 때는 초기에는 멋있습니다라고 해줬는데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다르네. 우리는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데 당신은 이방인인데 기독교야? 그래서 당신도 할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할례를 해서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라고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는데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여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을까요? 할례를 받게 하면 형식에 매이게 됩니다. 이제 한번 할례를 행하기 시작하면 형식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자, 철학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헛된 속임수를 가져오는데 이게 뭐라고요? 사람의 전통이래요.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정통성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래요.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랍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과 세상 학문을 따라간 자들이 나눠지는 거죠. 세상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손으로 하는가요? 손으로 하지 않는가요?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다. 육의 몸을 벗은 것이래요. 진짜 할례는 뭐라고요? 육의 몸을 벗은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라는 말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페리템노라고 하죠. 페리템노. 둘레를 베다 혹은 할례를 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토모테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토모테로스는 날카롭게 혹은 더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잘라내는, 그러니까 결국은 피부를 벗겨서 더 예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 말에는 물이라고 합니다. 물, 자르다, 잘라내다 혹은 할례를 행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 언약의 관계의 표시입니다. 너 나하고 언약을 세웠다라고 표시를 어디다 해놨어요? 아브라함의 몸에다 했어요. 하시려면 아브라함의 손가락에 하든지 아브라함의 어깨에 하든지 요즘에 타투처럼 허리에 하든지 그렇게 하시지 표피를 자르래요. 언약의 증거로 여기다가 우리 양에다가 도장 찍는 거 있죠. 그것처럼 너 내 거 하면서 십자가를 그리든지 내 옷을 그리든지 등에 손등에다 하면 되는데 어디다 했어요? 표피에 됐어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적이다. 그래서 표피가 안 베이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표피를 베어야만 언약의 백성이에요. 13절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자, 돈으로 사온 자든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음을 받은 자든 종의 자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는 다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의 백성,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문서로 만들지 않고 몸에다 새겨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라는 것인데 쉽게 표현해서 너와 네 자손은 영원히 누구 거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 표식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너는 할례를 하지 않으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넌 내 것이 아니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할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거 되려면 이방인일지라도 나는 할례를 해서 아브라함 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천국과 상관없을지라도 나는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식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골로새서에서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다 그랬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버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피를 잘라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에 행한 할례는 내 마음이라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할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저 할례만 하면 그냥 천국 따놓은 당사인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만 다니면 세례만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혀 변화가 없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돌아다니까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 사고 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표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어디 하라고 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죠. 로마서 2장 25절부터 쭉 보시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렇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례를 행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키면 이게 맞아요. 너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군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데 율법은 안 지켜. 그러면 할례가 뭐예요? 무슨 할례가 된다고요? 무할례가 된다. 그러면은 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할례를 행했어도 네 마음대로 살면 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할례자가 율법을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단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래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라? 마음에 해라.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그나마 다행인데 율법을 안 지키면 그 할례가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버리면 이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다. 왜 이방인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라고 합니다. 육체에 아무리 많은 할례 자국, 그래요. 표피 자르기 너무 부족해. 그래서 손가락도 좀 잘라봤어. 손가락을 한 6개 잘랐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손가락을 새끼손가락 하나 잘라버렸어. 이것도 부족해. 발가락도 잘라버려야지. 발가락도 잘랐어.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족해. 귀도 잘라버려야지. 귀도 잘라버렸어.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바뀔까요? 마음의 변화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네 그 할례 하려고 목숨 걸지 말고 마음에 하려고 해라.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내가 이걸 마음을 어떻게 찢어낼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뭘 새기라고요? 말씀을 새겨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리라는 겁니다. 단순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시구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자기가 새겨버려야 돼요.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말씀을 새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따라가야 돼. 마음을 따라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나라는 존재성을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자, 원래 마음이라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들어있어요? 나가 들어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존재가.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고 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왜요? 원래 나는 육신을 좋아해.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해. 누구인가의 종이 되는 걸 싫어해.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새기려고 그래. 그러면
그 새긴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를 죽여라는 거예요. 나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새로운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 말씀을 새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짬뽕이 됩니다. 짬뽕.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가끔 짬뽕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이건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아니다. 이건 고기도 아니고 해산물도 아니고 막 해산물하고 고기하고 같이 섞어 있고 야채도 섞어 있고 막 그게 뭐예요? 짬뽕이죠. 돼지고기도 들어가 오징어도 들어가 홍합도 들어가 여러 가지 막 짬뽕하고 섞어놨죠. 이게 짬뽕이죠. 이건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새기시려면 말씀을 새긴다는 의미는 진짜에 새긴다는 의미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할례는 어디서 나왔냐면 물론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지만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집니다. 할례가 뭘로 바뀌어졌다고요? 세례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세례라고 그러죠. 즉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세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스도로 나라는 존재가 채워져 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뭘로 채워집니까? 물로 채워진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져 버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교의 대표적인 교리가 뭡니까? 할례입니다. 유대교의 대표적인 교리가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가르치면서 할례를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 되어진 자들에게 할례 의식이 없어졌는가요? 디도에게 할례가 없었을까요? 디도는 할례를 안 했을까요? 뭐만 안 했어요? 육체적인 할례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할례만 하지 않았지 할례의 의식이나 할례의 형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의식만 안 했어.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에 행하는 할례 의식만 하지 않았을 뿐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그 의미를 더 온전하게 했다는 거죠.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리스도를 모셔들여서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육체적인 할례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할례의 온전한 의미는 이미 그는 새겨져 버렸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온전해져 버린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다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 수준에서 육체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자기들의 믿음의 수준. 유대인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바울의 믿음의 수준에서 뭐라고 해요? 야, 마음에 새겨졌는데 왜 할례를 또 해야 되느냐?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렸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는데 육체의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쉽게 말해서 교회 출석하는 거, 뭐 헌금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면 내가 다니는 자체가 하나님의 삶인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는 어디에 하여라? 마음에 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신의 할례는 행하였는데 오히려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면 그 할례가 의미가 없는 것이며 할례 행하지 않는 이방인이 율법을 이루어진다면 이 이방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이기에 더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육체의 할례의 무의미성을 말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 자신들의 믿음의 확증이었습니다. 왜 할례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증거를 어디에다 놔뒀어요? 자기 몸에다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요, 지금의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저 출석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40년, 50년 동안 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교회 가면 출석 도장 찍혀 있을 건데요.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1조가 내 믿음을 증명해 주고 있을까요? 11조가 내 믿음을 증명해 주고 교회 출석이 내 믿음을 증명해 줄까요? 아니면 교회의 이름, 교회 이 건물이 내 믿음을 증명해 줄까요? 내가 교회 지을 때 벽돌 몇 개를 날랐는데, 내가 건물 이 교회 지을 때 내가 벽돌 몇 개를 샀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 있다고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헌신과 봉사가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고 있을까요?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 유대인들이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기를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믿음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몸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말씀이 새겨진 자는 뭐가 나온다? 말씀이 나온다. 말씀이 새겨진 자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말을 하게 되면 마음에 많이 걸려요. 우리의 믿음을 뭘로 증명할 것인가가 바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고 있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믿음을 얻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라네. 나는 열심히 출석하는 게 최고였는데 갑자기 바뀌라네. 오히려 믿음을 얻는데 방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과 제 믿음의 증명은 뭘 합니까? 거듭난 나로 바라보게 하신 실체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손가락을 잘라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안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썼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건축할 때 내가 벽돌 한 100개를 날렸어요. 이게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뭘로 증명해요? 거듭난 나로 증명하는 겁니다. 거듭난 나로. 누구처럼요?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인간의 말을 채우면 인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지혜로운 말만 채우면 지혜로운 생각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디 갈 것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을 상상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냥 소망하면 안 되고 아들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지금 이 상태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왜요? 종이니까. 아직 왼수니까 집에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이 되어줘야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들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믿음의 실체로 믿음을 증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